크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기 있는 예수, 매력 있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예수, 매력 있는 예수. 자,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인기가 있었고 매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6절 말씀 보니까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혼자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뒤를 제자들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인기가 없고 매력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겠죠. 뭔가 나한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람이 있고 또 유익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매력이 있었다라는 것. 이 매력은 도깨비 맥 또는 홀릴 맥, 힘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끄는 힘, 이것이 매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쫙 사로잡아. 그 다음에 인기, 사람인, 기운 기자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렬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인기 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해. 따라다녀.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또 2장, 5장, 6장을 읽어볼 때 가슴 뜨거워질 정도로 너나 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도 몇십 명이 따른 것이 아니라 몇만 명씩 따라다녔어요. 몇만 명씩.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보니까 용신할 수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용신할 수 없었다. 이 용신할 수 없었다는 말은 얼굴이나 몸만 겨우 틀이 밀 정도로 사람이 너무 빽빽하니까 문가 막 사람 지나다니는 문 거기에 이제 목만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빼가지고 겨우 예수님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없으면 그렇게 많이 모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 인기 없는 성도, 또 매력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도대체 인기가 없어. 매력도 없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본인 혼자만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 또 예수 믿는 직분자들은 인기가 있고 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인기 있는 분이었고 예수님께서 매력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도 인기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기 있는 예수, 매력 있는 예수는 어떠한 삶을 사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해주고 계신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인기 있는 예수, 매력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은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사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50절이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 말씀, 아버지 명령을 영생으로 예수님께서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세상 일에 분주하지.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생활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인기 있는 성도, 또 매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이나 또 39절, 44절 말씀 볼 때,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들과 악령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셨어요. 그 결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3절 말씀 보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문 앞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마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모든 사람이 지금 주를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혼자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니까 어디 도망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어딨냐? 예수님 어딨냐? 찾았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얘기했죠.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기와 매력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애써봐야 소용없다.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야, 예수 아무리 못 믿게 해봐야 소용없구나.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 그래서 예수님의 매력과 인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갈릴리에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전도하셨다.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44절, 누가복음 8장 1절,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적으시고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를 온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하고 나서 갈릴리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 그러냐? 전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도할 것을 보여줬어요. 야, 전도해. 너 가서 첫 번째 할 일이 전도야. 전도해. 예.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는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하라는 대로 했다.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심판의 권한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따르고 존경하게끔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빈들이나 회당이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어디 가서 농담 따먹게 하고 어디 가서 쓸데없는 일하고 어디 가서 남을 해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디를 가든지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 성경 캡 보십시오 하면 싫어요. 귀찮아합니다.
예수님은 삶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근데 우리는 성경책 예배 시간에 성경책 좀 찾읍시다. 싫어해. 그러나 알아야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도와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동시에 하셨어요. 동시에. 전도는 병 고치는 능력이고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냥 단지 말씀만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저 가정의 모든 질병과 귀신이 쫓겨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몰아낸다. 이걸 본인이 확실히 믿고 전하면 다 달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전도예요, 전도. 내 자신이 편안하고 남편, 아들, 딸 잘 되고 집안 사업이 잘 되는데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편안하지 않다 할지라도 전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왜? 전도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도하면은 아이고 시간 없어지고 물질 없어지고 모든 것이 손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역사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11조를 몇천 불, 몇만 불씩 내면은 얼마나 좋아? 교회만 좋습니까? 먼저 본인이 좋은 거예요. 본인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도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든 믿지 않든 전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다는 영육간에.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마음, 자세, 신령 상태, 정신질환 다 고침받은 거예요. 영적인 상태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수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각색 다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병들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정신상태, 마음이 정립됐어요. 올바르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구나.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 일이고 이건 내 일이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찾았어요. 내가 누구구나.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찾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다 잃어버려요. 남의 장단에 춤추고, 남의 말에 영향받고, 남이 뭐라고 맞는 상처받고, 남의 장단에 춤춰.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로는 자기 자신이 할 일을 알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사람은요, 누구나 슬픔과 절망이 있지.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고독과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너무 답답해. 내 남편, 아내, 자식도 다 귀찮아. 사업도 귀찮고 자기도 모르게 낙심하고 낭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행복을 약속했어요.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은총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반드시 천국을 차지하는 영광의 세계를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심어줬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어느 신학자나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과 22장 1절에서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를 사랑하되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에 남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또 귀신이나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계세요. 유심히. 그리고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아픈 부분, 가정, 또 사업, 어그러진 것 다 고쳐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이 땅의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류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매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잡아 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기가 있어야 돼요. 이야, 저 교회 가면은 참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저 교회 왜 이렇게 저 교회만 가는지 모르겠다.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말씀의 인기, 말씀의 매력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인기 있는 예수, 매력 있는 예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접촉하시고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접촉하시고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오는 것보다 한 사람씩 접촉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또 누가복음 4장 44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발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또 밀려서 가셨습니다. 둥둥이 막 밀려갖고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셨죠.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하시니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내 옷 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나한테 손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까? 아, 예수님 지금 한두 사람이 지금 막이 아니라 막 많은 사람이 밀고 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 반드시 만졌다는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 왜? 능력이 나가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둘러보셨습니다. 둘러보셨어요. 누가 만졌는지. 그러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 눈과 딱 마주쳤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원을 찾아가 봤더니만은 오히려 병만 중해졌어. 병만 더 깊어졌어.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고 믿고 만졌는데 신기하게 나았다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혀로 근원까지 바짝 마르고 깨끗하게 나왔다고. 이런 일이 있냐고.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반드시 낫는다. 이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든지 간에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그러나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펴가지고 읽고 주님, 내가 주님의 옷을 만지면 이 여인처럼 반드시 나을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먼저 만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시라. 그러면 기도하고 가시라.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이것 때문에 못 믿고 저것 때문에 못 믿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많은 학식, 자기 배운 거, 들은 거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요, 말씀 못 믿어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못 믿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바보스러워야 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병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의사 같으면은 야,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너 얼마나 아팠냐? 또 증상이 어떻느냐? 물어봤겠지. 예수님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럼 뭐를 말씀했느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아픈 상태나 무슨 병으로 얼만큼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너무너무나 잘 아셔. 그거는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 거. 급소문은 뭐냐? 그 여인의 영혼입니다. 영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이 관심 있는 거예요. 세상 의사들처럼 이거 내가 말씀 한마디 했다가 나을까? 망치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전혀 요만큼도 없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여러분의 모든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매력과 인기에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떠받들 정도로 그냥 혼잡하고 복잡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군족 속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하고 만나고 있느냐,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 같은 거 뭐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어주실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판단해. 스스로. 아이고, 이건 뭐 사람의 생각이 도저히 이건 뭐 하나님도 안 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 가운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개인적인 접촉을 좋아했습니다. 어떠한 단체나 군중도 아닌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말없는 접촉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회당. 이 회당은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전신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말씀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눈동자들이, 수많은 손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지. 그런데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마음의 방향을 예수님한테 딱 맞췄어요. 예. 이분은 분명히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반드시 나을 줄 믿는다. 예. 그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야, 농사 질 필요가 뭐 있냐? 힘들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떡덩어리가 되고 말이야. 다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세상 임금 그것들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 삼자. 저분을 왕 삼으면 우리는 끝이다. 다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했어.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구경만 하면 안 돼. 구경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과 접촉해야 돼. 그냥 말씀만 흘려 들으면 안 돼. 말씀이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말씀이구나. 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각자 자기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왜 복잡하게 다른 사람 신경 씁니까? 나부터. 내가 급선무해. 내 문제가 지금. 나 하나 시험 들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 병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남편, 내 고민, 내 아내, 내 죄, 이 모든 거 다 예수님을 붙잡고 다 내놓으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여러분의 냄새나는 추악한 죄. 다른 사람한테는 창피해갖고 꺼내놓지도 못하는 그 죄, 그 갖고 오는 거 좋아하시죠. 예수님. 제일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거 뭐 기도하면 될까? 그러지 말라는 게. 하나님은 내 나이가 많든 적든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내 기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나는 네 기도를 듣기 원한다. 네 목소리를 내가 듣기 원한다. 그때는 바야흐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끝난 지 2019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의 강줄기가 흘러오는 동안에 십자가 복음의 운동은 계속해서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다?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래도 십자가의 파동은 지금까지 큰 소리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거 떼먹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도둑.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는 사람이에요. 갚는 사람.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다라.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에게 코찔찔 흘리는 어린애한테도 내가 너한테 빚졌다.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그 어린애한테 코찔찔 흘리는 병신한테 빚진 사람이 비를 줬겠습니까? 왜 그래?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가 빚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내가 너에게 진짜 돈을 빌려서 빚진 게 아니라 너 전도하지 않으면 난 빚쟁이라는, 난 너무 예수님한테 받은 게 많다 그 말이.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왜 빚진 자들이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고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야, 너 누가 만들었는 줄 아느냐? 너의 모든 시작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야. 너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너 결혼한 거, 약혼한 거, 그것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주장해서 한 거야. 너 자식 낳았지, 자녀 낳았지, 그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네가 난 줄 알아? 하나님이 씨를 줘서 난 거야.
내가 잠 못 자고 공부해서 출세하고 부모님 재산 받아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나의 모든 존재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족적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그 당시에 너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 낳은 거야. 그 병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회당 가가지고 가르치실 때 말씀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인생관이 뭐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인생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인생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반드시 인생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야, 죄인.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모든 죄악된 인생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약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부유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산소망교회에서 지금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떠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귀에서 울릴 때가 있습니다. 아, 진짜 전도가 하나님 소원인데 내가 몇 명이나 이 땅에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가겠느냐. 이 전도 하나님의 소원이 빚을 갚는 일입니다.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죠. 빚을 지면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꾸잖아요, 빚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했어도 죄인. 왜? 빚 졌잖아. 빚진 게 그것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게 갚아야 죄인 안 되는 거예요. 갚아야.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 산소망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 말씀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기도와 헌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 우리 산소망교회가 중요하죠. 그럼 중요한데 교회를 향한, 우리 산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해. 전도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신 전도해. 전도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아야 돼. 마음에 빚이 있죠. 전도라는 것은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할 때 그 집에 좋은 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도받는 가정이 복을 안 받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 그 집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도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두 번째 전도는요, 좋은 소식을 퍼뜨리는 게 전도입니다. 좋은 소식을 퍼뜨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소식의 본질이 뭐냐?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주식이고 나머지는 다 부식입니다. 전도한다 할 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갈 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도하는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뺀질 믿는 척만 하는 사람인지 몰라.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전하고 오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뒤처리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의 주제는 구원의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도 주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도에도 주제가 있는데 주제가 뭐냐?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산수막계 모든 성도님들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신령한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수막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수막계 성도님들 매주 한 사람씩 교회에 등록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꼭 서원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하라고요? 서원기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서 서원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뭐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담긴 기도 한 번도 서원 안 했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아이 목사님 매주일마다 매일매일 구속사책 읽으라면서요. 아 구속사책 읽기도 바쁜데 언제 돈도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두 가지 병행하는 거예요. 두 가지 병행. 앉으면 성경 읽고 구속사 읽고 기도하고 서면 전도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 신앙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맨날 구속책만 읽어보세요. 맨날 성경만 읽어보세요. 맨날 기도한다고 앉아서 기도만 해보세요.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요? 눈알이 그냥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냥 지식만 쌓여 지식만 그러면은 안 돼. 한쪽에 치우치면 전도해야 돼. 일어서면 성도 바빠야 돼. 한가하면 죄짓습니다. 각 가정마다 구역마다 기관마다 전도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도 전략.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할 때도요. 기도할 때 어깨 동무하고 기도하세요. 앞으로 손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서로 전달됩니다. 사명감이 생기는 사명감. 야,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구역 늘려야겠다. 한 영혼이라도 내 자신부터 내 마음이 어디 아픈 데 있고 내 몸이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내가 빨리 치유 안 받고 다른 불편한 사람도 내가 낫게끔 해줘야겠다. 그럼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손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부담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전도의 사명 한번 받아보세요.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역사가 있습니다. 못 견디는 역사. 이 본인이 직접 전도할 시간 없으면요. 돈이라도 내세요. 돈이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갚는 길, 떳떳한 길입니다. 본교회나 다른 게 보면요. 선교위원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선교위원. 그게 뭐 하는 직분이냐? 돈 내는 직분입니다. 돈 내는 직분. 무슨 돈? 선교위. 선교위. 한 달에 내가 얼마씩 작정하고 1년에 얼마 작정하고 내겠다.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 쓰도록 선교 비용 내가 내겠다. 이게 선교위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식 가운데는 신학교 보낸 사람이 없고 내 딸도 신학교 보내준 적이 없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 가운데 누가 신학하겠다 할 때 내가 학비라도 내가 후원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먹었다면 지금 당장 신학하겠다는 사람이 없어도 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 마음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우리 교회에도 언젠가는 신학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맨날 다른 데서 목사님 와야 됩니까?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여기 현재 사정과 우리 교회 여기 토론토의 사정과 또 영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복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으면요. 물질 몇 푼 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몇 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몇 년 하겠어요? 10년, 20년 하면요.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전도하고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내가 헌금하겠다 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시온산 교회가 지금은 큰 교회잖아요. 2003년도만 해도요, 처음에는 담당 목사님이 없었어요. 인도네시아 시온 교회. 그 본교에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테이프 구해가지고 사람 시켜서 용돈 줘가면서 번역합니다. 그 영어로, 중국어로, 인도네시아로 타이프 막 쳐가지고 그 예배 드렸어요.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목사님 없이. 그러다가 2003년 3월에 현재 시온산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11월 달에 윤두희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지금까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금 횟수로 17년 됐죠? 17년 만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다른 작은 교회를 막 이렇게 구속사 말씀으로 전파해가지고 세울 정도.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놀라운 성장의 밑바탕에는 가르딘 장로님하고 페리 장로님의 개인적인 전폭적인 헌신과 투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몇 푼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쫙쫙 해가지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인상 찌푸리고 도망가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개인이 전폭적으로 교회 짓고 전폭적으로 투자, 전폭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토론토 산수만교회도 우리 교회 처음에 살 때 어떻게 샀습니까? 그 페리 장님이 준 돈의 일부를 받아서 우리 교회 좀 산 거 아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금 좀 하라, 후원 좀 하라 할 때 외면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고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으로 작정하면 줍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할 일을 찾으세요. 자기 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이 부분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 이거 좀 꼭 올바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 봤자 70년 80년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잘 믿어보겠다고 작정하고 충성한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 좀 해야겠다. 내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내가 좀 열심히 충성해야겠다. 그 작정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뜻을 위해서 충성하면은 행한 대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매주 한 사람씩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힘써보세요. 어른들 데려오기 힘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아이들부터 먼저 먹을 거를 만들어 주든가 사주든가 해서 데려오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죠? 나중에는 그 애가 전도합니다. 그 애가 전도하는 거예요, 애가. 밤낮 애가 아니잖아요. 10년 지나면 청년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이 옥빌 지역에 인구가 얼마인지 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구를 가정해서 축소해 볼 때 100명이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럼 대부분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악의 세력입니다. 99는 깜깜하고 하나가 불 켜져 있어. 그 하나가 여호와의 등불이지. 그러다가 또 한 명이 전도됩니다. 그러면은 98은 어둠이고 둘은 빛이지. 잠언서 20장 27절 보니까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들 전도하면요, 10년 지나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중요한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맡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소만교회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먼저 잃어버린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위새끼, 손주새끼, 내 친족부터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교회에 데려가야 돼. 데려가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죽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전도하는 게 할 일이에요. 전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재산 나는 내 아들, 딸한테 주지 않겠다. 나 전부 다 교회에 헌납하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충성해 보라 그 말이에요. 내 자녀들한테 그런 믿음으로 가르쳐 보세요. 야, 난 내가 가진 거 너한테 다 물려줘. 나 하나님 앞에 갇힌 바쳤지 너한테 너 내가 물려줄 거는 신앙밖에 없어. 너 나 의지하지 마. 그냥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요,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너나 할 거 없이 교회 나와서 할 일을 찾으세요. 할 일 찾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한다고 해야 앞으로 몇 년 일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키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요, 잘못된 방향 설정은 교회 안에서 혼란만 일으킵니다. 교회 질서를 무너뜨려요. 교회 일을 해도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방향 설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가야지,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돌진하고 뭐 일하고 추진하고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방향이 틀렸어. 예를 들어서 방향이 틀렸어. 그러면 문제만 일으키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인격을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인격.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지와 정과 의 세 가지 요소가 합해져서 인격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만 잘한다고요 인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감정, 정적인 부분. 정이 메말랐어. 사랑이 메마르고 긍휼이 없어. 그게 인격이 안 되는 거죠. 또 지식이 없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것도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 말씀은 많이 알고 많이 읽고 감정도 풍부하고 근데 하려고 하는 열심과 의지가 없어. 그것도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세워야 됩니다. 인격이 변화돼야 돼.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 나가죠. 권능 나가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제약들이 다 파괴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알아야 돼. 먼저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내 자신부터 철저히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은 각종 성경 공부, 고속사 공부, 고속사 읽기 빠지면 안 돼. 빠지면 나고자 돼. 나고자. 예수의 매력은요, 대중이 아니라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그 개인과 개인이 합해져서 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 볼 때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고쳐주셨다 그랬죠. 마가복음 1장 41절이나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그래서 아무리 권세가 있고 또 돈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영혼이에요. 지옥 갈 영혼이거든. 불쌍하죠. 불쌍한 영혼이.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상대방의 귀에 눌리면 안 돼. 그리고 전도할 때 긍휼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요, 주는 가장 사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봐라. 그가 그 끝장을 보고 결말을 보고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의 기본 자세, 자비와 긍휼, 이걸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100%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불쌍해서 못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이 예수 믿지 않고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알고 자손만의 예수 이름으로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전도하시라는.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랬죠. 이것은 아무 소리 않고 죽어 지내랴, 무조건 참고 지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입을 왜 주셨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준 거예요. 때로는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이 말에서 우리 새끼 그 마음에 그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말 한마디 못해. 부모가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는 거침없이 말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믿고 서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받는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살림에 바쁘고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예수를 믿되 매력 있는 성도, 인기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나음을 입을 거라 믿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의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산수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말씀에 오늘 기억하면서 은혜 찬송 340장 찬양하시고 집사님, 요영필 집사님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340장입니다. 시